깊이 생각하라 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또다시 옛 것에 빠집니다. 아니 베드로도 말이죠. 그 수제자고 막 바나바도 막 현장에서 모든 역사 다 봤는데 또다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죠. 깊이 누리라 이건데 누리지 않으면 또 다시 옛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옛것에 또 빠집니다.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다시 옛날 거에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막 현장에 역사 일어났습니까?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메시지 하는데 막 3천 제자 돌아오고 막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났고요. 오늘도 아까 봤더니 고넬료도 막 돌아오잖아요. 현재 막 역사 일어났는데 옛날 겁니다. 옛날 거. 또 다시 옛날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길이 있죠. 열심히 하고도 실패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피우는데 그게 오직 138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도 나중에는 끝까지 지속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왜 세상에는 재앙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나 쌓였으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 지옥이고 가야 될 곳도 지옥이니까 마귀를 내 아비로 영적인 아비로 섬기니까 당연히 지옥이고요. 당연히 재앙이 임하고 그래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왜 재앙을 입냐 그겁니다.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 특히 유대교는 그냥 율법 종교고요. 율법주의 종교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왜 이렇게 왜 책망받을 일이 생기고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어찌 보면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도운동이 바울 팀에게로 딱 안디옥 교회 바울 팀으로 딱 옮겨집니다. 그걸 우리가 촛대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게 왜 초대교회가 지금 커져가지고 로마 교회가 커져서 중세교회가 됐는데 왜 중세교회가 또 다시 재앙이 임하게 됐냐? 교권 또 재물 금권 다 갖고 있는데도 왜 망하는가? 그때 사실 우리 영접이란 단어, 전도란 단어를 그때 선교란 단어를 그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미쳐서 전도 선교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게 그때 없어진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야말로 암흑시대라고 하죠. 중세교회가. 그렇게 왜 당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도 주고 또 복음도 원래부터 줬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빨리빨리 우리도 찾아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고넬료 돌아오는 사건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이거죠. 나중에는 잠잠하고 또 하나님 찬송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에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옛날 것입니다. 옛날 것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저게 확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것. 아직도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도, 나이 많은 우리 기성세대도요. 나이 많으면 그대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옛날 진짜 요즘 말로 꼰대가 되고 늙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다고 해서 꼰대고 늙은 거 아니죠. 생각이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나이 많다고 해서 늙은이가 아니고 정말 옛날 것에 벗어난 6.25 겪은 분들은 전부 다 그렇죠. 6.25 때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옛날 거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걸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도요. 지금은 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몰라도 미국에 한인 타운들 있잖아요. 한인 타운들의 간판을 보면 그들이 6.25 전쟁이고 일어나고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이민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간판들이 전부 다 50년대, 60년대 간판에 그냥 머물러 있대요. 그런 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나의 옛날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에 늘 갖고 있다. 그게 사실 로마 복음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재앙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건이 됐다. 빨리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바울의 현장을 보면 바울의 전도 현장에도요. 사람들이 따라와 가지고요. 율법주의자들,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이 따라와 가지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도 유대인 돼야 돼. 이런 거예요.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 헬라파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지 유대인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 무슨 먼저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시작했을 뿐이지 그 특권이라 하면 특권이지만 우리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죠. 사도직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님이 사도를 임명해가지고 임명식을 했습니까? 뭐가 했습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줬었죠. 그것뿐인데 그렇게 사도직의 자리에 막 연연하고 말이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 사도 바울 현장 따라다니면서 교회 세운 그 현장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바나바도 그랬고 베드로도 막 차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말은요.
율법으로 살았던 나의 바리새인 죽었다 이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지 않겠다.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가만히 있어도 사내들인 공의에 뭐 이런 이 정치적인 인물 되잖아요. 난 그걸로 살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유대인답지 못하게 사는데 유대인으로 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 유대인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견고한 진 요새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고상하면 고상한 요새가, 또 고상하지 못하면 고상하지 못한 요새로 딱 잡혀 있어요. 생각이 말이죠. 삶이 말이지. 그래서 복음이 또다시 나에게 복음이 충분하지고 또 복음이면 다다 아니면 또다시 복음은 이념과 사상이 될 뿐입니다. 결국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안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래 이게 복음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걸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되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요 자체가 사실 재앙입니다. 재앙. 교회의 재앙은 바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보좌의 운동을 복음 운동을 능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성경 자체가 쭉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 복음이 보이게 되고 이 복음이 보이니까 정확한 전도와 선교가 보이게 되죠.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예수님을 누리다 보면 딱 성경에는 저거밖에 없어요. 복음과 또 현장의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 얘기로 차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처음부터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이 보좌 운동 특히 복음 능력 운동으로 요즘 얘기하는 300% 누리자. 그래서 300%는 현장의 성령 인도 100%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100%입니다. 99%도 아니고요. 100%.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100% 이렇게 누리면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사도 바울이 이걸 제일 잘했어요. 사도 바울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요,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응답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완전히 갈 사람, 또 현장의 장소, 또 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준비돼서 응답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거죠. 인도입니다. 성령이 인도 받았어요. 문이 안 열려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한다는 거.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준비라고 하는 게 뭔가 사업도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할 때 준비가 사실 더해서 100%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100% 300%가 준비되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성령이도 받았죠. 성령 역사 현장에서 따라갔죠. 또 열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준비하고 300% 준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저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이 막혔을 때 인도받잖아요.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아시아에서 막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문을 딱 막아놔요. 전도의 문을 막고 이제 마게도냐, 저 유럽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도 기도합니다. 기도로 성령 인도 받죠. 기도하잖아요. 여기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밤중에 환상을 봤다는 말은 밤중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에도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속에서 가죠. 나중에 로마도 그냥 안 갑니다. 에베소에서요, 나도 이제 로마도 보아하리라 21절 나오잖아요. 로마도 그냥 안 가고요, 응답을 받고 갑니다. 응답을. 그래서 두란노, 아시아인 두란노, 여기서 아시아 떠났는데 다시 아시아에 가서 두란노 2년 했는데요,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없이 다 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갈 때에도 응답을 받고 가는 거죠. 이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그대로 여기서 일어났던 거, 여기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로마도 갑니다.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며 응답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하다. 진짜 성령 인도를 100%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계속 만드시죠. 문을 안 여시고 만드시죠. 될 때,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적어도 이 사람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0%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전문성 100%, 또 현장성 100%, 미래성 100%,
그겁니다. 그래서 시작했으면 과정이 이제 과정도 기도로죠. 과정도 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현장에 현장성 베풀어죠. 어찌 보면 전도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는 전문성 100%고 현장성 100%, 미래성 100%죠. 현장이 어떻게 준비되냐? 치유가 딱 준비됩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장 가면 현장에 이렇게 점술, 무속, 우상 막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요. 그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완벽히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거기에 박수 무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의 아버지다, 막 바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 무당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박수 무당을 꺾어버리죠. 그 박수 무당이 그 총독을 영향을 주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 총독 이름도 서기오 바울이잖아요. 이름이 바울과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이 흑암 세력부터 꺾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현장의 성령의 역사가 100% 기도로 현장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 귀신 들린 무당, 이런 귀신, 사단, 흑암 세력이 일단 무너지는 겁니다. 현장에. 이게 우리 현장성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갔을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 하나 나오죠.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점치려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점치는 여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은 심하게 아픕니다. 그런 고통이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게 그야말로 귀신 충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도 없는데 아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 점쳐주는데 자기는 불행한데 남 점쳐줘야 되니까. 귀신 들린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질서도 없고 더럽고 막 그래요. 특히 귀신 들린 여인은 굉장한 음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 귀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잖아요. 흑암을 막 박살내는 겁니다. 이제 현장은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소요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면 말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성 100%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100% 현장 치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만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19장, 사도행전 19장 어찌 보면 20절까지 이 아시아 현장에 막 우상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살아요. 우상 숭배하는 책들, 또 기구들 막 이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우상 경제인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니까 그 경제가 흑암 경제가 다 무너지잖아요.
흑암 경제가 무너지니까 역시 사단은 발악하죠. 그러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건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 우리가 이런 현장 속에 있다. 우리가 그 현장을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것이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려면요, 그리스도가 올바로 전달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올바로 전달되어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현장 100%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결과로 성령의 열매 100%,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와 제자 100%, 이게 미래의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한 명 세우는 게 거기에 시스템이 딱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망대가 세우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죠. 17장 1절 야손이죠. 루디아. 13장 12절인가요? 그거 보면 총독도 나오고요. 18장 1절부터 4절에는 브리스가 부부도 나옵니다. 그 현장에 이런 빌립보의 제자, 아시아 제자, 또 데살로니가 제자, 고린도 제자, 이런 제자, 이 제자를 이렇게 딱 남기니까 이게 바로 이게 세계 살릴 제자가 되어집니다. 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뿐만 아니라 렘넌트들도 절대망대로 세웁니다. 로마 복음화하기 위한 제자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저자와 서원 이런데 제자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진짜 옛날 거. 그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요새 사단의 진, 이런 거 쫙 포함해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옛날 겁니다. 옛날 거. 그게 박살나야 된다. 오직 복음은. 그러는 300%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로 제자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으로 우리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복음과 전도 선교밖에 남지 않는다. 말씀운동 이밖에 남지 않는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결국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는 것을 전도와 선교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도요, 정말 100%, 300%를 축복을 누리려면 일단 수용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수용을 해야 됩니다. 다. 그럼 수용하면 같은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나쁜 사람들, 틀린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를 저 세상의 법이나 세상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용서가 이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용서도 있지만 사실 처벌과 또 이런 대가에 대한 부분이 대가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거든요. 거기 굉장히 십자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용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달라요. 이렇게 너무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요소가 그게 되냐? 엘리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 얻게 했습니다. 그 사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상에선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거고요. 그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수용이라는 단어로 우리도 기다리는 겁니다. 수용해라. 같은 수준 되니까 수용하고 초월해야죠. 초월. 복음으로만 초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요. 잘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상관없다는 게 해도 되냐, 잘못 또 실수, 범죄 이거 해야 되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정말 수용하고 초월하여서, 정말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고 초월했잖아요. 초월하다 보니까 이 사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근데 총리 됐는데도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하니까 어떤 위치에 가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위치에 가도 이렇게 상관없는 거죠. 그걸 초월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치에 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사람으로, 답을 찾기도 하고 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도 해야지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 문제 갖고 있다 그러면 답을 얻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으면 바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서 깊이 예수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옛날 거 적어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내 현장에서 이렇게 성령 인도 역사, 열매, 적어도 현장에 우리의 제자, 이런 제자를 현장에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것, 이거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갈 때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굉장한 기쁨.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는 이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더라. 그래서 분명히 답을 찾는 겁니다.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16년인가 17년 처음에는 한 3, 4년 받았는데 그 복음 전한다고, 설교한다고, 개신교 사람이 설교한다고, 그때는 구교에서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오게 가둔 거예요. 한 몇 년 형으로. 근데 자꾸 복음 얘기하고 말하고 하니까
또 다시 이제 계속 형량이 늘어서 16년과 17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됐죠. 그때 이 사람이 수용철 답을 얻었습니다. 왜 16년 동안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냐? 그 계획을 발견했는데 이때의 작품 철로 역정을 썼죠. 우리 렘넌트들 거기 한번 갔잖아요. 철로 역정 거기.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괜찮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답을 딱 낸 거예요. 답을 얻은 겁니다. 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네.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혔던 우리 신앙 서적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읽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응답 받고요, 수용하고 초월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딱 두 가지 나온다. 이 속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이념과 사상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적인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 또 응답,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응답받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옛날 것, 옛날 저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거 다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